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구브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기독교를 논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을 벗어나면 솔직히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로 구브로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면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인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박수무당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선량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마귀적인 세력의 출발지가 기독교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기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선전하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에 새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어렵고 이제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 냈던 것을 이제 빼서 나가려고 하면 그 있던 모양 그대로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뭐 교회 해가지고 간판도 그대로.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먼저 있던 교회는 이사를 가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무슨 그 교회 이름을 이상한 글자체로 해놓은 그런 교회들은 또 JMS라는 그 이단의 그 교회라고 해요. 아주 버젓하게 우리들처럼 교회 이름을 써놨는데 그 글씨체가 그 교주의 그 글씨체를 가지고 만들어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신문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도 걱정이 되고 또 교회에 아무데 이사 가서 아무데나 들어가기도 걱정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신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참 양의 탈을 쓴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첫 출발지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모두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선택을 받을 때부터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기도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이 구브로로 가는 것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께서 구브로로 선교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모든 게 성령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순종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성령님이 책임을 지시고 만사 형통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탄하고 평탄하고 잘 되고 가면 막 말씀을 전하면 뭐 아멘 아멘 하고 새로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재난을 다 피해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형통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참 이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 아첨하는 말에 혹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집을 신방을 갔어요. 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이쪽 지역의 이제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에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교회에서도 참 존경받는 권사님. 그분의 동생이지만 참 우리 동생 그렇게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울면서 그렇게 애타하는 것을 이제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 같은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뭐 세월호라든지 다 세월호에도 그 안산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곳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만사 형통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사고에서 뭐 제외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조심 있게 관찰을 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무서운 병이 안 걸리고 그런 끔찍한 사고 안 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복 안 하면 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모두가 이제 참 비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침공 때 일부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금으로 만든 좋은 것들은 또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갔던 사람들도 2년 만에 돌아오고 그 기물들도 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70년을 있어야 되니까 그곳에 가면 딴 생각하지 말고 밭을 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늘려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그나마도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고 건강의 복을 안 주고 이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예수를 믿으니까 사고 안 납니다, 건강합니다, 항상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심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첫 번째 선교를 갔는데 이런 방해자를 만나고 장애물이 걸리고 선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도 하나님은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또 따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 일행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이걸 막습니까? 박수무당 바에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저지하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세에 눌려서 이 박수무당 바에수가 거기서 얼마나 마술을 많이 했는지 정말 그 위축이 돼가지고 그가 뭐라고 하면 복음을 듣고 싶은데도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악의 세력인 마귀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과 관련해서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는 믿는 신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미신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개종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개종을 하니까 몸이 계속해서 아프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은요, 한 영혼의 쟁탈전입니다. 마귀가 끝까지 이 사람을 끌고 지옥까지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이런 영혼 쟁탈전이잖아요.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마귀가 가로막는 중에 또 힘든 일을 겪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집안에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마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은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우리가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나중에는 온 식구들이 다 어느새 이제 며느리가 믿었는데 시부모님이 믿고, 그 다음에 동서가 믿고, 형제들이 믿고, 하나하나 해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다 믿음의 가족이 돼서 정말 모든 식구들이 다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이겨낼 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큰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멀쩡한 눈을 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했다는 것은 인간인 사울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손이 박수 엘루마에게 임하여 소경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 역시도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은 다만 하나의 도구로 쓰임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도구가 되고 쓰임을 받는 것이고,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착각이죠. 우리는 다만 주님께 쓰임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이 머리를 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자신이 대단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태극기 부대와 함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참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감히. 왜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도구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큰일을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고도 좀 부끄럽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같은 목사로서 참 너무 부끄럽고, 어디 가서 참 이 비판을 받아도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명심을 해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밝은 빛 가운데 구원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양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이 되고 도구가 되었을 뿐인데, 그 승리의 결과,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했던 사실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그 지역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수, 엘루마가 박수라는 뜻이죠. 바예수의 위세에 밀려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악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박수 엘르마가 소경이 되어서 그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서기오 바울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는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이들 전도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앞서 드린 말씀, 곧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장애물이 있었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연단하셨고, 앞으로 진행될 선교여행의 많은 고비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룬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간 그곳에 장애물을 얻었던 것은 이들이 방해받고 실패하기를 원하셔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터득하고 깨달아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선교 여행에서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언덕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였을 때에 그 결과 이삭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목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좋은 통치자 곧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갖게 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임에도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후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면서 환경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힘입어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깨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오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다가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옥사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제대로 갇혀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존 버년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후에 간수장이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옥사장은 물론 존 버년까지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려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하게 잘 이기고 아버지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뜻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헤쳐나올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